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서너 명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요. 그런데 보니까 나도 아는 사람이고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야야 온다 입 다물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싹 바꿔가지고 이때까지 모여서 아무 일을 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설마 여러분들이 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없었겠죠. 모르죠. 내가 모르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하고는 불편한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편하지를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끼면 안 되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나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하라. 그것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민족, 수많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서 온갖 욕설을 하고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던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라. 그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전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에 내 마음에 전혀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고 신학적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실제적으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되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회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재산이 우리 생명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우리 각자 믿음에 따라 그 생각하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교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멸망하는 길이고 패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사람들을 보내가 말로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개인에게는
그 사람의 물질이 없어지도록 만들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고 하는 일들마다 막히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갖고 개인적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폭우나 이런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 우리 국민의 문제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거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내 재산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주 앞에 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신자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폭우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지구촌 전체를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경산만 생각하지 말고 대구만 생각하지 말고 경북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관심 깊게 보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관심 깊게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저 내 사는 바닥 이것만 생각하는 이러한 삶은 이거는 정말 올챙이 중에서도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천지를 모르는 그런 삶밖에 안 돼요. 온 세상을 넓게 보십시오.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관리하는 온 지구를 생각해보고 온 우주를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보고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답을 내려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을 소울을 내려보내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건지시기도 하고 당장 내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불편하면 안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그 회사 사장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그는 하루빨리 회사를 떠나야 됩니다. 안 돼요. 있으면 있을수록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마다 내 마음이 찔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헛된 길,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거든요. 오라, 내게로 오라고. 내 모습 그대로, 너 지금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어렵고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그 모습 그대로 오너라. 내가 고칠 거 고치고 내가 치료할 거 치료하고 내가 채울 거 채워가 나를 너의 아버지로 너는 나의 자녀로 삼겠다는 게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읽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카톡을 내가 안부를 전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가타, 부타, 말을 안 할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거듭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더욱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 성령의 열매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 남의 집에 담을 넣고 뭐 남의 집 물건을 훔치고 이런 죄는 안 짓는데 게으르고 악한 모습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탐내는 자마다 도적질하는 거고,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고 나는 생각하는 것부터 죄가 있고 이거 어떻게 화해가 되느냐? 안 되죠. 그런데 이 화해를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간에 나서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리 오너라. 너가 죄인이니까 내가 다 알고 너가 지은 죄를 다 알고 너의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감당했으니까 죄 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내 자녀로 너를 택하고 부르고 품을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 이 화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대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목숨의 대가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을 깨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느냐?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 이제 교회에 가져가려고 가지도 따고 고추도 타고 거의 뭐 70이 다 된 그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제 그 밭에 가서 그걸 따고 있으니까 아흔이 되신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 텃밭 있는데 밭 있는데 입구에 그렇게 서서 비를 맞으면서 아들아 그러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비를 맞고 자기를 찾으러 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집사님이 열이 난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분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어머니한테 욕설을 퍼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어머니하고 같이 집으로 오게 되고 결국은 그 가지, 이 고추 이것은 교회로 가져갔다. 요지는 그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화평이 무너지고 그런 마음으로 고추를 따서 교회를 갖고 간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차라리 고추 가지 안 따도 괜찮으니까.
어머니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게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을 걷는지 안 걷는지 이걸 무엇을 갖고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율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이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도 신앙 양심이면 더 좋겠죠. 양심에 꺾이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됩니다. 신앙 양심에 가렴직하고 왠지 마음이 안 편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생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화평하게 된 이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화평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가운데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는 아직까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이에요. 저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했던 이야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죠. 무서운 표현을 쓴 거예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만 자꾸 지내요. 우리 한국 교회 폐단이 뭔가 하면은 일단은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교단을 묻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다르면은 마음의 거리가 또 멀어져요. 그리고 또 교단이 같다고 그러면은 또 어느 교회 다니느냐? 우리 교회 교인 아니면 또 싫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평상시에 친하지 않으면 또 거리가 멀어져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폐단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끄림칙하게 생각이 나요. 그 사람하고 말다툼했던 거 무엇인가 거리가 있었는데 깨끗하지 않았던 거 하여튼 이런저런 모양으로 했던 그 사람하고의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게 생각나면은 예배 중단해라. 예물을 그냥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우리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올 수 있는데 휴대폰 다 끄고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할 만큼 예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지하고 먼저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하고 화목하고 오너라. 그 사람하고 마음의 벽이 있고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 예배해도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땅과 하늘 순서를 생각하십시오.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묶어버리면 땅에서도 묶어지겠고, 하나님이 풀면 우리도 풀리겠다, 하늘이 먼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측정하신 말씀인데, 강조하신 말씀인데 땅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하고 너하고 관계도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는 이웃에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이런저런 사람하고 등지고 보기 싫어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악보대로 제대로 좀 못하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집에서 길 가면서 아무 데서나 기도하더라도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라고 배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스타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신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루에 넣어놓은 송곳과도 같아요. 위를 들어도 찔리고 부둥켜 안아도 찔리고 전부 송곳이 나와가지고 다 찔러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거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기도를 들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스스로 그 사람하고의 화평을 깨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아웃사이더로 따로 구분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바보 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고집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많은 기부를 해주신 이분 이야기를 제가 간간히 했지만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13년 전에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된 게 없었잖아요. 그래 이 사실을 안 어느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이 목사님 가서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분이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수요일 밤에 진량에 있는 그분 사무실에 가서 만났습니다. 7, 8명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어요. 제가 가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주용 목사입니다. 그러고 악수를 청했는데 그분도 악수를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서 제 손을 잡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요.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목사구만. 앉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교회를 욕하는지요. 경산의 어느 교회가 왜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느냐. 그 교회 장로가 60이 넘어가지고 마누라 죽었다고 20살도 안 된 베트남 여자를 갖다가 마누라로 챙기가 이래 사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하여튼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막 그래요.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사탄 왕입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나는 그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경산 아름다운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막 알았다고. 그래 내가 목사니까 자문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때 사무실에서 만난 시간이 9시인데 제가 집에 오니까요. 밤 12시였어요. 근 3시간 가까이 교회에 대한 욕을 듣고 나니까요. 제가 집으로 운전해 오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돈 몇 푼 후원했겠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욕 듣는 건 정말 싫다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할 만큼 하여튼 욕을 엄부지게 얻어먹었어요. 근데 저하고 만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할 때 목사님 한 사람 내가 소개시켜 줄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비가 오는데 그 밤에 10시가 넘었는데 여자분입니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제대로 서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나중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대구에 그 당시에 남산교회 여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전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회장님께서 이 회사에 있는 모든 차량의 보험을 자기에게 들어줘가지고 내가 장애인이지만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장애인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흥건 거다가 땅 사고 교회 건물이나 화려하게 그렇게 짓고 장로라는 작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경산에 가난한 사람들 그냥 내핏기 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 사람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지만 목사님이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합니다. 목사님 한 달에 얼마 필요합니까? 그때는 9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분을 만났던 게 9월인데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한 대 한 25만 원 계산하고 그러면은 한 달에 4번이니까 4주니까 10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 김과장 그 금고에 가가 400만 원 갖고 와 이래가 현금을 저한테 400만 원을 주더라고요. 9월 달이니까 9, 10, 11, 12 넉 달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쓰고 모자라면은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연락 안 했죠. 또 하나님께서 안 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4개월 동안에 후원자도 모집되고 봉사자도 모집되가 다시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그랬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고 이번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커피 한 잔 하러 회사로 오십시오 그랬을 때에 아이고 그때 생각나가지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러고 마음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은 이번과 같은 그런 기분은 받지 못했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웃사이더로 쳐놓고 배척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돕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 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분하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왔는 연락도 안 받고 만나자 하는 것도 거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제 페이스북 친구들 가운데는요, 이단도 있고 선님도 계시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이 사람이 신천지 사람인 걸 알고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보고 지금 너희가 배우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예수님 하나님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절대로 선을 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게 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이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 건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9절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이쪽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날까 봐 못 가고 이 단체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안 가고 이러면은 결국은 내가 외톨이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저는 그 기부자에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관심이 많은 것 보니까 회장님은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될 사람일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하고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 오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딴 교회 갈까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만났을 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나름대로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은 나를 반대하고 우리를 욕하지만은 언제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